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2026년 6월 28일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영적 회방자가 있을 때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이유,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왜 바울과 바나바가 당하는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의 핍박을 막아주시지 않았을까? 고린도후서 11장을 읽다 보면 더욱더 의문은 커집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는 바울이 얼마나 큰 고통 중에 복음을 전파했는지 그 글을 읽다 보면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을 향해 왜 바울의 고통을 그대로 두셨는지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고난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죽음을 넘나드는 고난을 겪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바울을 멸시하도록 성도를 부추겨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무시하게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꼬드김에 넘어가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9절 20절에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러면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날마다 교회를 염려했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 28절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위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교회를 위해 염려했던 바울이 왜 고난을 겪게 하셨을까?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마귀와 싸워 이겼다는 뜻이고, 이처럼 마귀와 싸워 이기는 사람만 의의 면류관을 받았으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양식은 영생하는 음식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쓰셨습니다.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이루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여 보여주신 본에서 배워야 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거짓말이죠. 우리는 죄사함의 구원을 받는 것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해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죄사함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사함의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성경 말씀대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한 것이 마귀와 싸워 이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으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고난을 겪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난을 겪으면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에게만 의의 면류관을 주려고 정하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한 천국을 누가 유업으로 받습니까? 마귀와 싸워 이기는 사람이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이 천국에 들어가는 중심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이 세상 끝 마지막에 있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주적인 끝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마감하실 때를 말하고, 개인적인 끝은 사람의 육신이 죽어 세상을 떠날 때를 말합니다. 이때 어떤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어떤 사람을 지옥에 던져 넣을 것인가의 기준은 이기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뿐입니다. 마귀와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만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인지 한꺼번에 알 수 있습니다. 죄는 마귀가 된 천사의 반역으로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가 시작되었다고 말하면 죄의 뿌리와 죄의 책임을 마귀에게서 먼저 찾지 않고 사람에게서 먼저 찾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와 싸울 수 없게 되고 마귀를 원수로 삼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죄의 책임을 마귀에게서 먼저 찾으셨고 사람보다 마귀를 먼저 저주하셨습니다. 마귀와 싸우지 않으면 성령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도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남으로써 죄가 시작되었다면 의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써 시작됩니다. 로마서 3장에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옳은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아멘. 오직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전도의 현장은 죽느냐 사느냐 피튀기는 싸움이 벌어지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전도 현장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은 마귀의 소나기에 억압된 죄인을 살려내는 성령과 연합된 전도자와 마귀의 종노릇하는 회방자들과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등장하는 사람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전도자들의 전도 현장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사람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전도할 곳으로 갔습니다. 구브로 섬의 살라미에서 거짓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마법사 바예수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 마법사 바예수의 회방을 받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바예수에게 마귀의 자식이라 부르며 얼마 동안 소경이 되라고 저주를 선포하며 하나님 권능을 드러냈습니다. 그곳을 떠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을 때도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비방하며 공격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경건한 부인들과 거기 사는 힘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던 그곳에는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도 많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회방하는 무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의 선동으로 쫓겨나서 가게 된 소아시아의 중심에 있는 큰 도시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거기서도 역시 유대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어디서나 그랬듯이 순조로운 일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에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도 쉽게 물러서지 않고 오랫동안 머무르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성령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주시면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볼 말씀이 3절에 주께서 기사와 표적으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기는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사실은 주님이 자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전도 현장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은 마귀의 소나기에 억압된 죄인을 살려내는 성령과 연합된 전도자와 마귀의 종노릇하는 회방자들과 싸움입니다. 주님께서는 전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믿고 구원 얻을 사람도 준비하셨지만 마귀의 종으로 탄 회방자들도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잘 모르는 어떤 분들은 주님께서 악한 자들을 준비하셨다고 말하면 저를 막 공격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무슨 악한 자를 준비할 수 있느냐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를 회방할 악한 자가 거기 있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허락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해서 악한 자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필요가 있어서일까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 마귀가 그곳에 있어야 하고 마귀가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있다는 표시처럼 전도자를 공격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곳은 반드시 영적 전쟁터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하는 그곳에 영적 회방자가 있을 때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올바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영적 전쟁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 이겨서 의의 면류관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전도자가 되십시오. 전도 중에 영적 회방자가 있을 때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이기는 자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실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끝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